11장 19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19절 20에서 21절까지 같이 볼게요.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중직자가 보아야 할 빈 곳. 사실은 빈 곳은 많아요. 빈 곳은 많은데 사실 여기 중직자가 사실은 제일 먼저 성령인도 받았죠. 사마리아 갈 때도 중직자 빌립이 전도자 빌립이 갔죠. 땅끝에 향하는 전도운동의 시작도 중직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목회자들보다 중직자와 평신도들 중에 순수하고 깨끗하고 응답받으실 분들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목회자들은 목회자 동기 같은 게 막 있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지난주 우리 산업인 메시지 때문에 이야기 못했던 CVGF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눈으로 렘넌트를 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CVDIP 이게 뭡니까? 절대 언약이 있어요. 절대 언약이라는 게 주권에서부터 시작되죠. 절대 주권에서부터 시작해서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요 세 가지가 한 세트입니다. 항상 요 CVDID는요 같이 보셔야 돼요. 물론 IP도 같이 연결되지만 무슨 얘기냐면 커버넌트, 비전, 드림 이게 다 같이 한 통에 들어 있어요 원래는.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요 저는 이제 제가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왜 나는 이런 집에 태어났고 나는 왜 목회자 집안에 태어났고 왜 나는 이런 경험을 했고 왜 이런 문제들을 당했을까 그런 질문을 해봤어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요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절대 주권이 언제 깨달아졌냐면 절대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어느 날 누리고 있다가 요 앞에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요 요 주권과 계획을 먼저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과 계획 속에서 나에게 준 최대 선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다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는 고백하고 누리고 있다가 그 안에서 깊은 응답을 받은 거죠. 깊이가 딱 들어간 거죠.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나에게 보내주셨는가? 내 문제는 진짜 무엇인가? 여기 안에 많은 답이 있어요. 사실 여기 안에 우리가 근본 문제가 왜 왔는지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 떠난 문제가 왜 왔는지 그 문제 속에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마귀가 진짜 있구나. 내가 죄인이다. 하나님 떠나 있구나. 내가 주인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런 근본 문제를 자세히 보니까요. 보이는 거 있죠 어느 날. 그러니까 제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들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니까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죄를 해결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이 근본 문제를 끝내셨거든요.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그래서 그리스도 합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근데 이 그리스도를 딱 깨닫고 나니까, 이 절대 언약을 깨닫고 나니까, 이 그리스도를 조금 고백하고 누리고 나니까, 그런데 왜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 문제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유가 나왔는데, 미리 보기. 하나님이 미리 나에게요 영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왜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어요. 제가 미리 소유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정확한 미션과 가야 될 어떤 답들을 찾아야 되는데, 말씀들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요 만약에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보지 못한다면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요 이게 처음에는요 나는 왜 이런 부모님 밑에 태어났어, 난 이 교회에 태어났어. 근데 전부 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완전 종교 율법의 교회에 태어나서 그 교회에서 잘하는 게 응답이라. 왜냐, 저는요 이런 종교 율법화되어 있고 복음 놓치고 있고 내가 우상화되어 있는 그 교회에다가 복음을 올바르게 전달해주는, 그리고 올바르게 복음 전달해줄 목회자와 제자들을 키우는 그런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미리 보게 하신 거예요. 그 현장을, 그 현장과 거기에 한 언약적 한과 많은 걸 갖게 하신 거예요. 저는 되게 교회에 대한 한이 많습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문제가 많냐, 복음이 정확한 복음이 없고 나 중심의 많은 흐름들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고, 그 목사님들 어떻게 무능무기력해지는지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 뭐예요? 저에게 언약을, 미션을 소유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와 있는 나의 nobody, nothing, 여러분 나의 안 되는 것은 전부 다 뭐예요? 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미리 보도록 하나님 나에게 선물로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속에서 사실은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안 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미리 보게 하시고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도록. 그러니까 이 나의 노바디 나싱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방법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보면 역사하시는 방법이죠. 이래야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미리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요 이 미리 누릴 수 있도록, 이걸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하고 감옥 생활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 속의 허락이에요. 거길 가야지 총리 준비를 했고 미리 소유할 수 있어요. 능력을 힘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요. 미리 하나님이요 다 계획을 해놓고 그렇게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보면서 많이 느낍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한 분도 안 빼놓고 내가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이렇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렘넌트를 보라고 했지만 사실 나를 봐야 돼요. 렘넌트 이전에 중직자가 나를 이렇게 봐야죠. 그죠? 그 내가 막 문제에 걸려들고 상처에 걸려든 게 아니라 이게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절대 언약과 계획 속에 나에게 주신 것들이구나. 요걸 가지고 결론 났다는 거예요. 요렇게 복음으로 결론이 안 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여정 속에 있다는 걸 모르게 되는 거예요. 절대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요 이미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다 정복해 놓으셨어. 무슨 얘기냐? 우리가 싸우는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전 착각했거든요. 내가 싸우는 줄 알고, 내가 막 해야 되는 줄 알고. 이 여정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이에요. 내가 만드는 여정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여정은요 내가 만드는 여정인데요, 우리가 인도받는 여정은 하나님이 이렇게요 언약 안에서 나를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갔는데 이 언약 속에서 이 응답을 주시기 위한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 세 가지를 갖고 여정으로 들어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요 세 가지를 갖고 하나님이 시작시키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것을 이루어 나가는데 정복해 나가는데 그래서 필요하잖아요. 뭐가 필요해요?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미지라는 말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은 그때부터 어떤 인도를 받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정확하게 내게 적용시키는 게 성령 역사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역사하세요. 그때요 우리에게요 정확한 하나님이요 뭘 알게 하시냐 우리의 길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그러니까 하나님 그때 여기서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뭐가 돼요? 예배가 돼요. 여러분 예배와 그리고 여러분이 뭐 어떤 정시기도 홀로의 어떤 예배 함께 예배 이런 예배를 통해서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내용들. 아까 있잖아요. 미션을 찾았으면 미션이 실제화되고 여러분이 응답받는데 하나님이 그때그때 시간표에 주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프랙티스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이미 어떻게 만들어서 응답받을지 성취될 것도 미리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나의 인생 작품. 여러분 인생이 나의 인생이 작품이 되는 거예요. 누가 만드시는? 하나님 만드신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인도를 딱 여정을 따라서 인도받게 되면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인생에 만들어낸 작품이 되는 겁니다. 저는요 개인화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제 평생에 저희 인생을 작품화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러면 저랑 같이 만나서 인도받는 분들은 반드시 뭐예요? 개인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예사랑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개인화에 대해서 제가 딱 전달하고 있는 모든 메시지 딱 붙잡고 실천하고 누리고 계시면 응답 무조건 오십니다. 진짜 무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인도받고 저랑 같이 만나신 분이 개인화를 모른다 그러면 이제 인도를 안 받는 거죠. 프리틱스가 안 돼요. 여러분 인생이 작품화가 안 된다니까요.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화를 아는 만큼 여러분 어떻게 되면 인생이 작품화가 된다니까요. 그러면 나중에요 진짜 여러분이 또 다른 인생 작품 되는 사람을 또 찾아내요. 근데 이거는 미리 하나님이요 언약 안에서 저에게 할 걸 미션과 모든 걸 미리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정복하고 성취할 거 미리 준비 다 해놓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준비예요. 나는 가서 확인만 하는 거예요. 요 정복과 성취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요거는 하나님이 준비해놨어요. 나는 뭐만 하는 거예요? 가서 진짜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쉬워요 이게. 엄청 쉬운 거예요. 깨달으면 쉽고 못 깨달으면 어렵고. 저도 못 깨달았을 때 어렸어요 이게. 이 말 자체도 모르겠고. 근데요 내용이 이해가 되니까 근데 진짜 제가 딱 보니까 이대로 돼 있는 거 있죠. 저도 이렇게 되는데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메시지들은 전부 다 뭐냐면 성경의 요약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 가지고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에게는 뭐가 있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이 당했던 많은 그 문제 있죠. 그게 뭐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것들이라. 그러니까 이 답을 못 찾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달려요. 시달린다니까. 교회에 나와서 시달리고 세상 현장 가서 시달리고.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이 되는 건요 이걸 못 보면 열매를 못 맺어요. 열매는 누가 맺게 하세요? 아까 있잖아요 정복과 성취는 누가 하신다고요? 열매는 누가 맺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거 딱 보니까 뭐가 안 되지? 뭐가 안 되지? 뭐가 안 될까요? 요걸 찾지를 못한 상태에서 여정과 목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쓸데없이 다른 길로 가요. 틀린 거 막 해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다 시간만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보세요. 근데 시작이 바르면요 응답은 계속 바르게 와요.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중직자가 보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요런 것들을 봐야 내가 지금 뭐 해야 되는지 시간표가 나온다니까요. 안 보이는데 뭐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내가 여정을 어디 가야 되고 어떤 목표를 향해 뛰어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아까 우리 영준이가 그 가계부를 딱 쓰는데 가계부를 딱 쓰니까 돈이 얼마 들어오고 얼마 나가고 얼마 저축하고 막 이런 걸 쓰니까 목사님 돈을 좀 더 벌어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러더라고요. 돈을 좀 더 벌어야 될 것 같아요. 돈이 나가고 들어오는 게 보이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 내가 옛날에는 뭐 생각 없이 막 돈 썼는데 헌금도 하고 뭐도 하려고 그러니까
아 이게 이거 될 게 아니구나. 그게 비로소 보이는 거죠. 자기의 지금 시간표와 흐름을 이렇게 전체를 가지고 딱 보니까 아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래야 되는지 저래야 되는지 그게 보이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런 응답을 인도를 이제 받아 나가고 계신 겁니다. 이제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너무 잘하고 있어요. 예. 그 저는 옛날에 그 되게 생각 많이 나거든요. 옛날에 막 잘 안 될 때 막 무너질 때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녀석 왜 저러지? 이해가 안 돼. 막 이해가 안 돼. 막 그랬거든요. 저도 답답하더라고요. 막 그 한번 이제 기억이 나요. 지금도 막 옛날에 막 있었던 일들이. 근데 지금 모습을 보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근데 응답받는 그 시간표 뭔지 아세요? 요거를 저 친구가 깨닫고 나니까 그때부터 여정과 목표를 하나님 이루시는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실수한 것조차도 하나님 쓰시는 거 있죠.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자기가 막 엄청 실수했는데 역사는 실수한 요쪽에 역사가 일어나요. 이상하게. 그 아브라함적 응답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실수했잖아요. 애굽에 막 내려갔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 언약적 축복을 받고 있네, 맞지? 그 응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면 봐야 할 이것을 딱 그다음 빈 곳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면 빈 곳이 어디 있습니까? 237이라는 것은 세계복음화 하는데 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가야 되는데 빈 곳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그리고 뭐가 있어요? 교회 안에 빈 곳이 많아요. 그의 빈 곳.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현장에 가보면 현장에 빈 곳이 많아요. 그 빈 곳을 살리기 위해서 부른 사람들이 누구다? 중직자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뭘 하셔야 됩니까? 237 세계복음 하는데 가장 비어있는 게 뭐냐면 바로 내가 비어있어요. 나 자신이 비어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래서 개인화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개인화가 안 되는 데는 세계복음화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뭐부터 하십니까? 15개 나라에서 온 이 산업인들에게 뭘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초대교회가 붙잡았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라고 하는 그거 붙잡고 오직했던 요 부분에 대한 메시지. 그래서 요거를 풀어서 왜 너희가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설교를 시작하죠. 14절부터. 그래서 40절까지 설교가 나오는데 그 설교를 듣고요. 3,000명의 제자가 41절에 보니까 일어나죠. 3,000 제자가 일어나는데 요 15개 나라 산업인 중에 이 3,000 제자가 일어난 겁니다. 중요한 키는 뭐예요? 요때요. 개인화되는 사람. 다시 말하면 복음을 가지고 내 인생의 결론 낼 사람들이 3,000명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은 내 인생에 왜 오직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한가에 대한 이유와 답이요 나온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왜 나에게 그런 이런 문제들을 줬는지에 대한 이유와 답이 나온 사람은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인도해 나가요. 이 사람들이 그 응답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와서 우리가 왜 15개 나라에 흩어져 있어야 되는데 굳이 오순절날 여기 왔는데 이 복음을 들었는가? 그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에게 영향 준 사람이든 아니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있었던 간에 로마에서 온 나그네가 있었던 겁니다. 맞죠? 그래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요 세계복음화의 빈 곳에 요 15개 나라 산업인 요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 하나님이 이제 문을 여시는 거죠. 전도문을 싹 여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더 보시면 사실 요 이전에 있었던 사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이에요. 중직자들이 세워서 중직자들이 일어났더니 사도들이요 말씀과 기도한 일에 전무하게 되고 이 중직자들 중심으로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또 교육자들 중심으로 전도운동이 일어나니까 유다의 사람 온 유다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돌아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데
이때요 이제 핍박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사내들인 공회 또 이제 예수님이 죽인 그 공회에서 정죄를 하죠. 누구를요? 이 스데반을 정죄를 해갖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7장에. 그때 스데반이 있었는데 그 스데반의 일이 사도행전 7장에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뭐예요? 세계보고만 해야 되는데 안 가. 사마리아 안 가. 땅끝 안 가. 그러니까 주님께서요 가라고 사인을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안 가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가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7장에 순교한 거예요. 누가요? 스데반이. 순교를 하니까 그때 제일 먼저 깨달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전도자 빌립, 집사 빌립, 누구예요? 중직자 빌립. 이 평신도가 사마리아를 간 거예요. 하나님이 세계보고만 237개 나라 살리는 일에 가장 주축으로 쓰신 게 누구라고요? 중직자. 그러니까 중직자가요 동기 없잖아요. 내가 잘해야겠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진짜 위해서 교회 부흥시켜야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립에게 26절부터 40절에 8장 26절부터 40절에 한 나라로 움직이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붙인 게 우연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필연적인 응답이 되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 개인화의 응답을 누리고 있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 할 건데 나라고 하는 빈 곳을 채워놓은 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를 채워놓고 개인화하시고 조금만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계속요 사람을 붙이시고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말씀 이렇게 딱 읽었는데 하나 더 넣어야 되겠어요.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 사실은요 세계복음화에 중요한 교회를 세웠습니다. 거기 어디죠? 안디옥. 사실은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하는데 요 안디옥에서 교회를 세운 요 몇 명의 중직자들이 드디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시스템을 세운 거죠. 그때부터 주의 손이 함께 있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보일 만큼 큰 무리의 제자들이 모였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이후에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 보니까 최초의 선교사를 어디서 파송합니까? 안디옥 교회. 우연일까요? 아닐까요? 필연적인 하나님의 응답이 요 세계복음화의 방향 맞춘 중직자들을 통해서 왔다. 중직자 중요합니다. 중직자분들이요 진짜 소중한 분들이에요. 우리 다락방 중직자들은 이제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자기 일 하면서 경제 써가면서 세계복음하는 분들이에요. 목회자분들보다 더 중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그잖아요. 자기 일 해가면서 완전 말씀 막 생으로 막 들어가면서 막 이런 분들이 없어요. 이렇게 세계복음화에 중요한 쓰임 받았는데 교회 보세요. 교회 안에 보니까 교회는 빈 곳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제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교회에서는요 이 뭐 해야 돼요? 교회는 렘넌트와 새가족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 제자화 시켜야 돼요. 이게 사실 중직자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근데 요 일을 해야 되는데 요걸 하기 위해서 나의 미션을 찾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인턴십 해주고 이 사람들에게 포럼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개인화가 된 사람만 요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개인화 된 걸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이걸 전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교회의 빈 곳을 딱 반드시 살리려면요 내가 먼저 나의 CVDIP를 내가 찾고 내가 개인화돼서 복음을 통해 왜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에 대한 답이 나야 이 한 사람을 만나서 포럼을 통해서 뭘 해주는 거예요? 참된 헌신을 하고 참된 하나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알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이들이 그래서요 뭘 합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기도하기를 오로지 힘썼어요. 그러니까 이 응답을 받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요 뭘 주십니까? 특히 여기서 한마디로 여기 있는 내용들이 개인화할 수 있는 개인화 규례죠. 사도의 가르침, 교제, 포럼, 떡, 그리스도 감격, 감사, 성만찬, 그리고 기도,
실제로 개인화할 수 있는 내용들, 삼오늘의 내용들이 여기 다 들어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실제 삼오늘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삼오늘. 말씀, 기도, 전도가 있었고 그거에 대한 누림과 복음에 대한 누림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사도의 가르친 말씀, 그리고 뭐예요? 떡, 복음, 그리고 기도, 그죠?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포럼, 전도 선교에 대한 포럼, 뭐 이런 것들, 삼오늘이 실제화되고 개인화되는 내용들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다 보니까 필요가 보이는 거예요. 필요. 돈 없는 사람들이 있네, 가난한 사람들이 있네. 그 필요가 보이니까 중직자들이 뭐예요? 자기 재산을 팔아서 그 필요를 채워버려요.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되면 살아납니다. 아, 우리 교회가 보니까 우리 교회가 경제가 부족해? 아, 내가 있는 돈 내가 안 쓰고 내가 이렇게 하더라도 나 교회 살리겠다. 그런 중직자 나온다. 교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은 이 중직자가 중요한 거예요. 중직자가요, 그런 어떤 중심을 가지고 랩런트들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도울까 이렇게 해버린다. 끝나요. 좀 시간 되시면요, 저 프린터 고치는데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제가요 시간이 너무 없어요. 왔다 갔다 하고 싶은데. 죄송해요. 내가 왜 이런 얘기 드리냐면은 진짜요, 제가 보니까 너무 계속 사역이 많아져요. 지금 오늘도 2군데 이제 확정이 거의 됐어요. 근데 이 사역이요, 지금 제가 뭐냐면 자꾸 하나님이 이쪽에 문을 여세요. 세계복음화 현장에. 근데 오늘 갑자기 전에 막 계속 사역하다가 사역이 끊겼던 랩런트 한 명이 딱 전화 갔는데 딱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새벽 예배 딱 끝나자마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딱 얘기했더니, 목사님, 우리가 지금 산업하는 랩런트들이 한 4명 정도 모여 있는데 딱 이게 몇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그러면 좀 사역으로 좀 도와줄까 그랬더니, 목사님 그럼 너무 감사하죠. 얘기할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돕겠다고 했어요. 이 친구들을 도우려고 딱 생각하니까 진짜 인도받아야 될 게 많구나. 그러면서도 제가 딱 이렇게 마음에 드는 게, 이 친구들 한 명 한 명 개인화. 걔네들 다 중직자인데 걔네들이 딱 기도 제목 딱 내놓은 게 뭐냐? 산업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현장 섬기는 그 일을 우리 하려고 마음 먹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몇 가지 포럼했어요. 진짜로 네 교회 내 교회 상관없이 복음 제대로 전하고 전도운동 제대로 할 때 헌금할 수 있을 때 헌금할 수 있는 그런 팀이 되도록 기도해라. 자기 한 명이 아니라 팀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대요. 가이오 팀, 식주인 팀 이런 거. 그래, 너 잘 생각했다. 그 랩런트한테 제 칭찬했어요. 근데 저는 이걸 딱 얘기 들으면서 이게 메시지가, 얘네들 아침마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침마다 예배 드리는데 제가 일주일에 한 번 내가 이제 메시지 좀 주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요, 이거 보면서 참 마음에 좋더라고요. 저는요, 계속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 예사랑교회 저는 이제 사역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저는 요쪽에 문을 많이 여셔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에 대한 건 계속 또 교회대로 할 거예요. 또 우리 교회 할 수 있는 부분 제가 다 사역하겠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앞으로 우리가 응답받으면 저는요 진짜요 외부로 많이 뛰어야 됩니다. 왜냐면 진짜 교회들이요 다 무너져 있고요, 지금요 막 복음 개인 안 된 사람 되게 많거든요. 저는 개인화에 대한 메시지나 이건 계속 할 겁니다. 그때 우리 성도님들은 안에 있는 거 잘 활용하시면서 포럼 하시면서 말씀 따라 딱 움직이시고 캠프 메시지 따라 딱 움직이시면 돼요. 실천만 하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직자들이 이 교회 빈 곳을 딱 가지고요, 중직자들이 목회자가 딱 가지고 있는 의도를 딱 알고요, 뭐 해야 되냐, 성도들 개인화해야 된다, 성도의 필요를 채우고 부족을 채워야 된다. 이 중직자들이 뭐예요? 날마다의 현장 시스템을 세우는 거예요. 날마다 이 중직자들 중심으로 뭐예요? 현장에 흩어져 갖고 날마다 집에 있던지 성전에 있던지를 했다니까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집과 성전에 모여서, 이게 5장 42절에도 나오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키는 뭐냐면, 이 교회 빈 것을 채우는데 사도들이 다 한 게 아니라 이런 중직자들, 이런 제자들이 함께 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 그리고 초대교회는 중직자들 모였던 안디옥 교회나 이런 교회들은, 에베소 교회는 전부 다 중직자가 일어나서 현장 사역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 현장, 바깥 현장 둘 다 포함이잖아요. 성전은 뭐예요? 교회 현장이라면 이제 각 집에 흩어져 계신 현장에 갔다는 얘기잖아요. 거기서 복음 전하고 또 개인화시키고 했다는 얘기예요. 다락방을 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사실은요, 또 이들이 어딜 갑니까? 완전히요, 지금요, 병자, 안전뱅이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병든 사람만 포함하는 게 아니라 이게 육신적인 병만이 아니라 영적인 병 다 포함해서 완전히 지금요 복음 모르는 현장, 복음 없는 현장, 그러니까 개인화 축복 모르는 현장, 그 현장에 가서 가장 여기에서 도움을 주는 그런 일을 우리 중직자들이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일의 주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어디 갔냐, 이 중직자들이 뭐요, 무속인 현장, 점술인 현장, 그 에베소 지역에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현장, 다시 말하면 이런 현장이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잖아요. 완전히 하나님 떠난, 하나님 반대되는 그 이 영적 문제 가득한 이 영적 문제 현장에 가서 특히 사도행전 19장 보시면 에바브라, 여러분 중직자입니다. 에바브라는요 우리 김에바브라 지사님, 우리 김 지사님 별명 에바브라입니다. 최 목사님 오셔갖고 지어준 별명이에요. 항상 나를 이제 이름을 바꾸세요. 이제 그 소방서를 그만두시면 아예 호적성으로 바꾸셔도 좋지 않을까. 아 에바브라라고 그러면 이제 외국인인 줄 알고 그럴 수 있는데, 아 진짜요. 제가 예전에 우리 그 저쪽에 안디옥 교회라고 그 렘넌트 교회 근처에 우리 목사님, 후배 목사님 김영복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 교회 성도들은요 이름이 전부 다 뭐냐 루디야, 베베, 뭐 로이스 뭐 이렇게 바꿔놨어요. 아, 진짜로 바꿔놨다니까요. 아 우리 로이스 자매님 어디 있어요? 다 바꿔놨어. 예. 그러니까 바꾸시라니까 이름을. 박미양 집사님도 박베베 이렇게 바꾸시던지 이렇게 하라니까요. 이게 바꿔야 돼. 응? 그러니까 완전히 신분을 이게 바꾸는 각인을 하세요. 난 에바보라, 난 에바보라, 매일 에바보라 이렇게 하고 사시라니까요. 저기 이스라엘 있다. 이스라엘 이름 바꾸라니까. 제가 진짜 이거 바꿔서 써줄게요 이제. 근데 제가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각인 바꾸는 데 되게 좋아요. 이름 바꾸는 게. 시달리신 분들 이름 바꾸세요. 아예 그냥 아예 호적으로 바꿔도 돼요. 근데 제가 왜 이 정도까지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너무 쓸데없는 걸 걸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이 교회 이 빈 곳은요, 뭐 이 사람들은 영적 문제 있는 현장 딱 가갖고 뭐 했는지 아세요? 이 사람이 딱 가갖고 그 시달리는 사람들한테요, 정확하게 개인화되는 제자화될 수 있는 이 그리스도의 답과 하나님 나라 이루 하나님의 계획과 성령의 역사, 요걸 정확하게 설명해 줬단 말이에요. 가는 곳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왜 당신들이 여기 사는지, 그러니까 여기 회당에 가갖고 석 달 동안 얘기를 했죠. 거기서 제자가 나왔어요. 제자가 나오니까 그 제자들 데리고 어디로 가요? 서원에 데려가서 그 서원에서 훈련시켜갖고 전 지역에 파송시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시아에 사는 사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할 정도로 다 가서 복음을 전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빈 곳을 다 살린 거예요. 곳곳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장의 빈 곳까지 다 채워지는 일들이 일어났죠. 사도행전 이제 14장. 예. 여기에 누가 있었냐? 디모데가 있었어요. 이 디모데는요 고급 인력, 다시 말하면 제자 중에 제자인데, 이 사람의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엄마는 유대인이에요. 할머니도 유대인이죠. 근데 이 루스드라 지역에 굉장히 중요한 이 루스드라의 제자인 거예요. 굉장히 엘리트 제자인 거예요. 근데 이 제자를 찾아낸 거예요. 바울이요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사실은요. 근데 하나님 다시 살리신 것 같아. 그러니까 돌에 맞아서 성 밖에 내쳤다니까.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내쳤겠죠. 돌에 그렇게 맞았는데 주먹보다 더 큰 돌을 무더기로 맞아서 완전히 덮였으니까 죽었겠지 하고 이게 사람들이 내친 거예요. 근데 다시 벌떡 일어났어. 그 벌떡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돌에 맞았으니까 피해야지. 근데요 성에 다시 들어가서 누굴 만나요? 이 디모데하고 제자를 찾아요. 요 디모데를 나중에 보면은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 보면요 2차 전도여행 때 전도팀에 합류시켜 갖고요 현장 팀 사역을 해요.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 성취되는 거 보여줘요. 1차 때는 뭐예요? 직접 가서 확립시켰다면 한마디로 개인화 시킨 거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확립시킨 거예요. 요때 데리고 다니면서 확립시켜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한 지역에서 제자를 키우는 것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는요 아예 2차 전도여행 막 이렇게 여행 따라다니면서 바울이 하는 전도를 직접 보고 자기가 직접 이제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을 했죠.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제자. 근데 이 중직자 어떻게 보면은
제자, 나중에 이제 목회자 제자가 되죠. 근데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고급 인력이 숨겨져 있는 이런 현장에 이런 제자들을 중심으로 이 디모데 중심으로 이제 디모데가 나중에 곳곳마다 가는 곳마다 또 중직자 제자들을 또 확립시킵니다. 자기가 목회자가 되기 전에 사실 훈련받았던 것처럼 딱 훈련을 시키죠. 자,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에 만났던 누굽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요. 어느 정도냐? 바울하고 업이 같아갖고 계속 뭘 했어요? 함께 업을 하면서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거의 동역자로 돼 있는데 바울하고 이게 업이 같아서 이제 천막 만드는 업이 그 당시 굉장히 고급 업이었어요. 군 납을 하는 천막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 보면 그 당시 굉장히 엘리트 집안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재벌됐다 그러잖아요. 돈 엄청 벌었는데 이 사람이 바울을 위한 동역자인데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냐? 완전 이 브리스가 부부는요. 이 메시지 확실해요. 메시지 확실하고 그리고 뭐예요? 완전 경제응답이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뭐예요? 생명이라도 내어줄 만큼 동역자가 된 사람들인데 이 동역자 역할을 했던 로마서 16장에 이 사람들은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산업인대 때 유목사님이 이 사람들은 보호자도 했고 식주인도 했고 동역자도 했다. 다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데 이 사람들이 뭐 했냐면요. 목회자라고 할 수 있는 아볼로를 만난 거예요. 이 아볼로를 만났는데 이 아볼로에게 정확한 복음. 이 사람이 예수에 대해 아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과 그 예수 안에 있는 놀라운 영적 축복 성령 뭐 이런 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걸 전달한 것이 또 개인화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볼로를 개인화 시켰네. 개인화 시켰고 제자로 만들었더니 이 아볼로가 어떻게 해요? 현장에서 유대인들과 성경을 들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굴복시키는 그런 사역자인 거예요.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방에 완전히 모델이 되고 고린도 지역의 모델이 되는 중요한 사역자가 됐죠. 나중에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에 또 나오잖아요. 맞죠? 그래서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뭘 했냐면은 제일 먼저 회당을 갔어요. 회당은 종교 시설이기도 했지만 교육 시설이기도 했거든요. 헬라인들이 많았고 귀부인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누굴 찾은 거예요? 회당에 가서 제자를 찾은 거예요. 중직자 제자를 찾은 거예요. 그 제자를 찾아서 제자를 확립시켜서 지역 전도운동을 지속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바울은 뭘 했냐면은 목회자 제자도 물론 찾아냈지만 중직자 제자를 먼저 찾아서 중직자로 확립시켰어요. 그리고 그 중직자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고 뭐예요? 이제 사도 제자 이런 중요한 사람들은 파송하거나 이 사도 제자들이 일어나면 곳곳마다 한마디로 뭐예요? 목회자 제자가 일어나면 그 교사로서 한 지역에서 그 교사 일을 하도록 한 겁니다. 아볼로가 이제 그런 목회자 교사 역할을 한 거죠. 그 현장의 빈 곳. 근데 그 일을 할 때 중직자가 이 일에 쓰임 받았고 함께 교육자하고 팀이 돼서 이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중직자 중요합니까? 그래서 사실은요 전도운동 제대로 달리면요 중직자 든든하게 서면 됩니다. 교회는요. 저희 그 예사랑교회 성도님들이 개인화 훈련 받으시면서요 딱 기도하세요. 어떤 기도를 딱 꿈꾸시냐? 중직자 돼야겠다. 절대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복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중직자. 중직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사도 중직자, 일반 평신도 중직자가 있어요. 사도 그래서 목회자도 목사도 장로입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교에서 목사도 장로고요. 장로님도 장로인데 우리는 뭐예요? 사도 제자. 그래서 뭐예요? 목회자는 그냥 정치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 가르침, 교사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직자 제자는 뭐 하는 거예요? 평신도를 돌아보고 치리하고 도왔고 세우고 이번에 최신관 목사님이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정치하고 돌아보고. 근데 사실은 중직자가 제일 해야 되는 건 뭐라 그랬어요? 다 그 약한 성도들을 돌아보는 역할을 딱 하라는 거예요. 중직자들이. 그러면 교회는 살아요. 요런 부분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6가지 도구 우리의 방법인데 방법을 어떻게 쓰면 돼요? LVTMPO. 이거 제가 다 쓰면 어려워하시니까 자
L은 뭡니까? 레버리지죠. 우리의 지렛대 중에 지렛대는 누구예요? 절대 언약 대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지렛대를 쓰면요, 어떤 문제 있는 사람도 우리는 제대로 보고요, 도울 수 있어요. 그 그리스도란 지렛대가 없으면요, 우리는 뭐예요? 잘못 보고 잘못 누리고 잘못 인도받아요. 그러니까 지렛대는 뭐예요? 쉽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쉽게 못 넘어서는 거 넘어서는 방법. 내가 절대 불가능한 거 빠르게 갱신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 주신 절대 언약 그리스도. 딱 그거 24 누리시면 돼요. 그리스도 누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릇이요. 여러분하고 저의 그릇이 어떻게 됩니까? 나만 생각하고 내가 잘 되는 것만 생각하는 간장 쫑지 같은 조그만한 그릇이었는데, 그 조그만한 간장 쫑지 같은 우리 그릇이 어떻게 될까요? 간장 쫑지 같은 그릇이 이제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그릇으로 딱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걸 찾는 것을 그릇, 베슬이라고 합니다. 그게 딱 키워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예요? 트랜스미션, 변화되어지고 변화될 수 있도록 만드죠. 내가 먼저 변화되고 현장을 변화시킵니다. 요게 LVT예요. 사실 138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누리다 보면 여러분 인생이 뭐가 되는 거예요? 노바디의 작품, 마스터피스가 되는 거죠. 그 응답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요 응답, 요 노바디의 응답까지 받게 되면 여러분의 사람들이 찾아와. 그걸 뭐라 그러죠? 플랫폼이라 그래요. 여러분이 하는 산업에 응답을 받았다. 사람들이 다 찾아와. 때로는요, 여러분이 가면요, 사람들이 딱 여러분 다 알아보고 여러분 가면은 사람들에게 영향 줘요. 그걸 아웃소싱이라 그러죠. 플랫폼이든 아웃소싱, 이건 불러들이는 거, 이건 가는 건데 상관없어요. 노바디가 되면 누구든지 플랫폼 아웃소싱이 될 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응답받은, 저는 이제 실제로 지금요, 어떤 응답이냐, 우리 교회는요 지금요 요 단계로 지금 가고 있어요. 왜냐면 포럼에 대해서 많은 거에 대해서 지금 다른 교회가 못 보고 못하는 거 지금 우리는 노바디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자꾸 외부에서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플랫폼이고, 제가 그래서 지금 인터넷으로 플랫폼 해갖고 불러들여갖고 지금 훈련시키는 분들 있고, 그 때로는요 아웃소싱해서 그 현장 간다니까요. 지금 가갖고 거기서 특강하고 거기서 또 불러일으키고 거기서 뭐예요, 마인드 가지고 생각 딱 바뀌는 사람 찾아내면 그분들, 이번에도 제가요 아름다운 교회 가갖고 한마디로 아웃소싱을 간 거예요. 2주 특강을 가서 아웃소싱 해갖고 그 교회에서 딱 전성도를 대상으로 왜 포럼해야 되고 왜 개인화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딱 얘기하니까 그분들이 그러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훈련받겠습니다 하고 지금 팀을 꾸렸어요. 지금 처음에 15명이라 했는데 지금 더 늘어나서 한 20명 가까이 될 수도 있는데 인원이요 굉장히 늘었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그분들을 어떻게 도울까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아웃소싱과 플랫폼이에요. 지금 제가 그 플랫폼으로 지금 줌 플랫폼으로 해갖고 사람들 이렇게 모아서 목요일날 저녁에 지금 사역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은, 야 이게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 인도받고 이렇게 가잖아요. 방법을 하나님 방법을 쓰면 하나님 다 해버려요. 제가 그 교회 가야겠다 저 계획한 적 없어요. 거기서 불렀어요. 왜? 거기는 몇 분이 응답을 받았거든요. 불렀어요. 가서 얘기했어요. 지속사역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거기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근데 저는요 그거 하면서 뭘 할 거냐, 정확하게 이 눈을 여는 사람 거기 가서 딱 개인화시키고 찾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포럼을 통해 찾았다? 그럼 그분들이 교회 빈 곳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중직자들이, 교사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과 모든 것에 딱 문을 열고 이제 현장의 빈 곳까지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막 곳곳마다 살리는 응답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응답이 보세요. 제가 이건 전 증인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응답이 그대로 왔어요. 그러니까 유목사님 메시지 그대로 갖고 저는 해도 하나도 안 어려요. 왜냐면 이게 응답으로 왔으니까. 근데 이거를요 자기가 응답 못 받은 사람 메시지를 전하려고 그러잖아요. 못해요. 해도 그냥 nobody 이렇게 하고 대충 하다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요 엄청 복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우리 예사랑교회 분들은 딱 뭐 하셔야 되냐, 그러면 본격적으로 포럼하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요 포럼 운동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진짜 뭐예요? 개인화 운동 하셔야 돼요. 우리가 복음 개인화 집중 훈련도 하고 포럼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좀 더 깊어지셔야 돼요. 자, 요거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미디어입니다. 이제 미디어를 활용해라.
그러니까 미디어를 여러분 활용하는 게 좋아요. 지금 미디어가 너무 좋은 게 많아요. 지금 이 우리 이 메시지가 미디어 지금 유튜브로 나가고 있잖아요. 이런 이제 하나님 미디어를 주셨거든요, 지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요, 제가 여태까지 한 메시지가요, 홈페이지 남아 있어요. 저는 저희 자식들에게 줄 유산이 하나 있거든요. 제 유튜브 계정이에요. 그럼 아빠 보고 싶다. 그러면 들어가면 돼. 그럼 아빠 보고 싶다. 그러면 아빠 나와. 그러면 아빠가 전한 메시지 다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내가 평생에 너네들한테 주는 메시지다. 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이제 메시지 엄청난 거예요. 이런 미디어, 저는 이제 미디어 글도 좋고요, 모든 거 좋고요. 여러분 미디어를 활용해서 뭐냐면은 이게 한마디로 이 플랫폼 아웃소싱을 제대로 해줘야 돼요. 그리고 많은 콘텐츠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복음 콘텐츠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복음, 기도, 전도, 치유의 콘텐츠. 저는요, 우리는 포럼의 콘텐츠를 만들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포럼의 콘텐츠를 만들어서 복음 포럼합니다. 복음 적용 어떻게 할지를 포럼하고, 그리고 개인화 집중훈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요, 우리는요 이런 콘텐츠가 있어요. 그 콘텐츠 내용들을 계속 우리는 정립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 오면은 이전에 했던 메시지 딱 하면서 그 미디어하고 콘텐츠 이용해서 이 사람들에게 요 응답 받도록 만들기만 하면 돼요. 눈 열어주고, 때로는 우리가 이미 했던 메시지 딱 보여주면서 실천하도록 만들고. 지금 제가요 요거 한 걸 가지고요, 저희 그 지난번에 훈련한 거 가지고 딱 우리 그 같이 인도받는 분들 중에서는요, 저희 메시지 활용해 갖고요, 저희 성도님들보다 더 잘해. 딱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 중에 다 포럼해 갖고 생각 바꾼 사람 있으면 제 메시지 중에서 이 사람이 필요한 게 뭐지 하고 좀 드러났다가 거기서 그 필요한 메시지 딱 보내주고, 그리고 그 복음 개인화할 수 있는 자료 딱 줘서 자 이거 갖고 해봐라. 지금 어떤 분이 있냐면 이제 한 권사님이 자기 친구가 캐나다에 계신 친구가 있대요. 근데 그분이 우울증이 좀 오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제 문제가 오신 그분한테 이제 포럼을 해준 거예요. 포럼을 이렇게 몇 번 해주면서 나중 심이 뭐고, 그리스도 주인 되는 게 뭐고, 그리스도 주인 어떻게 삼아야 되는지 잘 모르니까 제가 했던 메시지 몇 개 딱 보내주고, 개인화 집중훈련 때 했던 내용들 주면서 이렇게 한번 해봐라. 그리고 나의 노바디 나싱 이런 거다 하면서 그 메시지를 몇 개를 보내주고 계속 듣게 했는데, 이분이요 우울증 상태에서 그거 딱 듣고 주인 고백하더니 나 우울한 게 많이 좀 사라지고 있다 그러면서 계속 메시지 따라붙고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가지고 이렇게만 해도 포럼 가지고 이렇게 딱 하고 활용만 해도요 얼마든지 도울 수 있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저는 이제 그분이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포럼 좀 올려줬으면 좋겠는데 저한테 개인적으로만 보내고 안 올리니까 다른 분들 모르죠. 근데 저는 아는데. 그러니까 저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가요 아무리 많은 걸 받아도요, 결국 저는 제가 왜 포럼하고 소통하고 왜 이런 걸 중요하게 여기냐, 여러분 이걸 통해서 굉장히 깨닫는 게 많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가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걸 봐서 내가 만나는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성령 인도 받고 이런 거 딱 알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요 유목사님 메시지, 그리고 제가 또 전한 메시지 엄청 많아요. 메시지가 없지 않아요. 이제 메시지는 유튜브에 수십 년치가 앞으로 계속 쌓일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메시지가 없어서 안 된다는 얘기 하면 안 돼요. 메시지가 없는 게 아니라 포럼을 통해서 눈을 못 열었으니까 메시지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메시지 적용하기 이전에 눈이 열리도록 만들면, 눈이 열린 상태에서 메시지만 주면 이 사람은 막 빨아먹어요. 요렇게 사역하시면 돼요. 사역이 어렵지 않아요. 이 사람이 그럼 일주일 동안 딱 이 사람 눈 열어줘서 이 메시지 일주일 동안 이거 하나씩 들어라. 쫙 들었다. 이 사람 실천했다. 무조건 이 사람 뭔가 응답을 받아 있어요. 다음 주에 딱 만나보면. 영적인 딱 영안이 열려있고 힘을 딱 얻고 있고 응답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우리는 진짜 최고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10년 전만 해도 이렇게, 아니죠, 10년 전에 유튜브 시작하긴 했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지금은요 유튜브, 카톡 모든 거 통해서, 미디어 통해서요 이 콘텐츠 가지고 전도하는 거 못한다? 그럼 바보예요. 그건 눈이 진짜 안 열린 거예요. 이미 다 있어요. 도구도 다 있고 응답 다 있어요. 지금 제가 얘기 드린, 저는 이걸 보고 지금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눈을 열고 갔으면 좋겠거든요. 얼마든지 사람은 현장에 많아요. 근데 눈을 열어줄 수 있는, 포럼해줄 수 있는, 빈 곳을 보고 빈 곳에 가서 도와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빈 곳을 보고 이 사람에게 딱 정확하게 포럼해서 답을 주면은 얼마든지 우리는 현장 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제 되겠구나. 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이거든요, 현장에. 그래서 제가 하는 게 뭐 있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올바르게 딱 알고 올바르게 적용하는 것만 딱 알려줘도 사람이 살아버리는데 그게 뭐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되면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건 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빈 곳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도 많고. 근데 이게 안 돼 갖고 결국 다 개인화가 안 되고 다 흔들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내가 먼저 개인화되고 한 명 한 명을 개인화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불 꺼주시고요. 음악 틀어주시고 우리 먼저 요 내용 가지고 우리 복음 누리는 기도하고 함께 첫 번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시고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